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을 잘 길게 안 하잖아요.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함께 하셔서요,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오게 되죠. 산에 앉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참 특이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팔복은. 그런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은 여기에 심령은 그렇다 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나오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이게 쉽게 오해되어서 이렇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한 상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뜻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는 증거로 너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보통 행복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뭔가 기쁘고 여유롭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끼죠. 학생들은요, 내일 학교를 안 가면 행복하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일 쉬는 날이다 그러면 뭔가 행복하죠. 언제 제일 괴로운가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학구적인 사람들이 그거 그냥 행복하면 된다.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별걸 다 연구하는 것 같은데,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희열을 느끼는 능동적인 행복과 안락을 통해서 느끼는 수동적인 행복이 있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즐거움을 찾는 희열,
그리고 이렇게 편안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 그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복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즐겁고 편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으니까 고민도 없고요. 고민이 없으니까 뭔가 편해지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희 여기 석수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석수초등학교 앞에 두부집이 하나 있어요. 그 두부집 앞에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삽니다. 두부집 고양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름이 있긴 있는데 잘 몰라요. 아마도 거기서 기르는 건지 아니면 밥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관심 없고요. 제가 이제 가끔 전도를 마치고 저희 둘째 딸 하윤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목에 이 녀석이 영심인가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대자로 사람이 와도 안 비켜요. 안 무섭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 녀석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는데 고양이가 대자로 누워 있는 거 보셨어요? 진짜 웃겨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녀석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아마 이게 더워지는 그런 때인데 그늘에 딱 엎드려갖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졸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행복한 고양이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 녀석에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저는 행복하겠다 생각했던 게 아마도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생각 없이. 그런데 기분이 좀 상하는 건 고양이는 되게 편한데 나는 머리에 생각도 많고 그때가 이제 막 이전 때문에 고민 막 할 때예요. 머리에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갈등들이 생기고 별일 아닌데 막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막 수많은 책임들 나한테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안 행복한 것 같고 아 진짜 짜증나고 그러니까 걔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걔가 부러우니까 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고민 없어 보이는 고양이는 행복한 것 같고 고민이 가득하고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갈등이 가득한 나는 뭔가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일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행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 여자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떠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큰 걸 바라진 않아. 뭔데? 그저 그냥 애들 속 안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고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고 그러면 되지 뭐.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러죠. 이 말의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큰 걸 바라지 않아 하면서 바라는 게 애들이 말을 잘 듣고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간대요. 남편이 속 안 속이고 맨날 적당한 월급을 항상 갖다 준대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욕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 안 속이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한 30이 될 때까지 속을 안 속이는 아이가 있다 해도 걔는 31살 때 사고를 칠 겁니다. 그럴 바에야 한 초등학교 때 사고를 치는 게 낫습니다. 30대 때 치는 사고는 스케일이 틀리거든요.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는 집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부인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좋아하는 짱구라는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보다가 그 짱구네 아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짱구네 그 만화 혹시 보셨어요? 그 만화를 보면 걔네 집이요 되게 평범한 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당히 잘 삽니다. 엄청 잘 살아요. 2층 단독주택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2층 단독주택에 우리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 개를 키워요. 엄마는요 집에서 애만 봐요. 그리고 맨날 남편을 갈고요. 네? 애 하나도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에 애가 둘이나 있어요. 짱구 짱아. 네? 흰둥이라는 개도 있고요.
짱구네 집이 얼마 2층에 막 2층에요. 짱구네 아빠 방도 있어요. 야, 제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내 방 있는 거 서재. 이렇게. 짱구네 집은 짱구네 아빠 서재가 있더라고요. 짱구 방도 따로 있고 짱아 방도 따로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야, 엄청 잘 사는 거죠. 강남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못 살아요. 네,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니. 그러니 그저 애 속 안 썩이고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주면 난 그거면 좋게 라는 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언제나 제 친구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데요. 그저 비 오는 날 집에 앉아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밖으로 비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딱 할 수 있으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집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쉬운 일 아니?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비 오는 날 가게 문 열러 안 가도 되고 비 오는 날 출근 안 해도 되고 우산 팔러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요즘 말로 금수저들이나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오늘 가게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충고들을 들어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충고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충고는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이 진짜 싫어요. 그걸 몰라서 힘들어요. 다 알아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들게 나보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감사할 거를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요,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제가 힘든데 제가 나보다 힘들다고 내가 안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많이 비판받고 있긴 하지만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쩌라고요. 그리고 아프니까 진짜 아프면 환자죠. 정말로 내가 힘든 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딴 말 안 해요. 그 정도가 뭐가 힘들어. 나는 훨씬 더 고생했어 하는 말은 고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고생을 해봤고 정말로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해봤다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에 대통령 하셨던 분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해봐서 하는 데였는데요. 저는 그 말에 그렇게 썩 동의가 안 됐어요. 집에 재산이 몇백억 있는 분이 내가 해봐서 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해봤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정말 겪어봤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나도 살잖아. 나도 살아 임마. 그래. 정말로 해본 사람은 그래 힘들겠다. 미안하다. 내가 해줄 게 없다.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나쁜 막 이럽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친구 주머니에 지도 이렇게 밥값 없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꽂아주면서 밥이나 먹어라 임마 이러는 게 그게 진짜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겪어본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겪고 있다는 거 알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냥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보니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막 재벌이셨던 분들 막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여유롭고 생각 없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면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 없고 되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 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정말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 심령이 충만해도 행복할까 말까인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나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 정체를 확인하고 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아는 게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욥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20절입니다. 욥기 3장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기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힘이 있구나. 욥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고 막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비춰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욥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욥의 신앙은 행복하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고통과 짐이 없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라도 잘못 보이지 않게 해서 그래서 엄청 노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신과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죠. 그래서 아우성 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고통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내가 예수만 몰랐으면 저거 그냥 확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예수 믿는 바람에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가만히 당하자니까 억울하고 방법이 없고 열받고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요. 우리가 만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자리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메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깨어나는 감각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나를 아는 감각이죠. 아, 나는 메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진리와 생명, 영원에 대한 것들, 선에 대한 것들의 감각이 깨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닥쳐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좌절이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정답을 알겠는데 그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다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당장 나한테 욕하는 애한테 나도 같이 욕을 해줘야 시원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나도 괴롭혀야 시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은 생겼는데 그걸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돌아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살다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제목이 뭐였어요? 자충우돌 질풍노도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인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꼭 넣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꼭 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 없음이 또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한 증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서 그게 요구하는 대로 살기는 힘든데, 연약하고 무능한데, 못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못 살고 맨날 실패하고 자충우돌 질풍노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때로 찾아오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지만,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그래서 미안해갖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못 가고 한 주, 두 주 가다가 교회 쉬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좌절이, 그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우리 안에 깨어난 그 심령이 그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무력감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조건과 하나님의 조건에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걸 아니까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나는 안 되나며 그러면서 하고 있을 때 괜찮아 너 원래 그런 놈이요 하시는, 그리고 뒷목 잡고 끌고 가시는 예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동과 아이들하고 말씀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가 되면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 제가 그랬거든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도장 찍혔는데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인연 뽑기 알아? 그랬죠. 인연 뽑기 아시죠? 요즘 유행하는 건데 그 인연 뽑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퐁 들어가고 퐁 다시 제 재료로 갖다 놓으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도망쳐도 결국에는 그 인연 뽑기 통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도망가는 우리를 가서 잡아오실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잡아서 가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팡 빠져요. 막 몸부림쳐 노라고 막 노르죠. 하나님 또 빠지면 또 잡아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넌 원래 그런 놈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애통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알아서 나는 못났지만 그 못남으로 내가 끝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나보다 더 크게 책임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있는 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양이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애통하고 그런 사람이 어찌 온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저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을 보니까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다. 네가 받은 그 긍휼함으로 이웃을 더 긍휼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럼 당연한 결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자리, 마음이 청결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어찌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5장 9절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역경과 시험과 아픔이 옵니다. 대부분 어떤 시험이냐면 너만 잘났냐의 시험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할 겁니다. 미련하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회사에서 이제 처음 회사에 갔더니 회식 자리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회식을 하길래 안 갈 수는 없고 갔대요. 갔더니 술자리 돌 거 아닙니까? 술자리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술자리 막 도니까 이 친구가 선포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술 따라주시는 분이 그래요. 야 쟤도 집사고 쟤 본사고 야 쟤는 장로야. 마셔. 네가 뭔데 안 마셔. 신입사원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주긴 했으니까 받아는 먹고 안 마셨대요. 끝까지. 건배도 하고 안 마셨대요. 끝까지.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이 선동이니까 먹어 이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회식을 한 3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승리했냐?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그래도 이러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출근하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사장님이 그리고 그 전무님이 이 아이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 과장은 집사라면서 술 먹는데 너는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소리 들어요. 너만 잘났냐는 소리 들어요. 너 그따구로 살 거냐? 이런 얘기 들어요.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러나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끌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의 조건과 눈으로 볼 때 여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에 세상의 조건에서 어디 행복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내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가게 될지를 아는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연약한 사람일지를 몰라도 결국에는 완전한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럴 때 의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만나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단다라고 들리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듭난 영혼은 본질상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이웃들 앞에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차 반대 방향에 화장실이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기차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냐 그러니까 다들 부산 가는데 나 혼자는 서울을 가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차에 탄 우리들은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왜요?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에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책감과 무력감과 도망가고 싶어하는 절망조차 행복임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책임지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영원하심을 알아서 내가 나의 못난 것도 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의를 위해 핍박받는 놀라운 자리까지 세우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해놓고 어떤 찬양이 이 이야기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하동길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며 저기 높이 솟은 산보다 여기 오름직한 함께 손잡고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길 원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죽기 원한다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저희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칭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예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하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노래한 것처럼 삶의 한 절에라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높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그리고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믿음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시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혼자 책임지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 앞에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노래하는 것들, 내가 믿는 것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그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영원하심을 알아서 내가 나의 못난 것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늘소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람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